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시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신분을 가지고 시험을 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이 신분에 대한 시험은 즉 관계에 대한 시험입니다. 즉 마귀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흔드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는가?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가 이 관계를 흔들어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한번 봤거든요. 그걸 알아요, 마귀가. 어디서 재미를 봤느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재미를 한번 봤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벌써 나왔군요. 창세기 3장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귀가 여인을 유혹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죽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이 너보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냐면,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알고 너를 먹지 말라 그런 거지 너 죽지 않는다. 마귀가 이렇게 살짝 여인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뭐예요? 관계가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의심된다는 건 관계가 금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거기서 많이 속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하루가 피곤해서 들어와가지고 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는데 사랑이 식었나 봐.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또 어떤 여자로부터 김 선생님 계세요? 하는 이런 전화가 와. 그럼 뭐 확실한 거지. 어째 우리 남편이 사랑이 식었구만. 알고 보니까 무슨 광고 전화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남편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미 관계가 금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이죠, 사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벌써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행위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마귀는요, 어떤 죄를 짓게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짓을 해요. 그러면 사람은 꼭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죄악에 빠진다. 이걸 마귀가 아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지금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금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격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붙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어요. 이 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것 같이 싹 들어와서 시험합니다. 언제나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시험하냐면 3절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으로 증거를 대봐라 이런 말이잖아요. 명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면 돌들이 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으니까 마귀가 우리도 이렇게 시험하나 보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 같이 우리도 마귀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많이 속아 넘어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나요? 예, 믿어야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를 믿어야만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근데 예수 싹 빼놓고 그냥 믿습니다. 그것도 좀 부족해서 믿습니다. 좀 더 세게 믿습니다. 하면은 뭐가 되느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왜? 예수를 빼놓고 믿습니다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맹신이라 그래요. 맹신. 뭘 믿느냐 이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언제나 우리의 요구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습니까?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어요. 능력을 보이라 해요. 능력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을 행하셔서 예수님 체면도 좀 세우시고 내 체면도 좀 세우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또 뭐가 좋아요? 뭐 뽕도 따고 님도 보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려고 끊임없이 능력으로 그 증거를 달라고 한다면 조심하세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편에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과 싸웁니다. 또 무엇을 증거로 대라 그럽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에 이끌고 갔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냐. 기적을 보이라 그거예요. 기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보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한번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왜 자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병에 걸렸어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간증하고 다니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입증하겠다는 것이 내가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적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아들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이번에 1등급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공부는 못했지만 1등급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와요? 우리는 기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입증해 보려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칠 때쯤에 이제 논문을 써서 내야 되는데 열심히 썼어요. 그게 이제 제출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이게 마무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일 내야 되는데 이거 참 마무리를 어떻게 하야 되나. 그래서 제가 또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 또 탁 놓고 그냥 주여 논문에 손을 얹어서 제가 비록 다 못 썼지만은 그냥 교수가 이거를 보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감하게 탁 그때 냈죠. 그리고 제 아내에게 여보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기적을 행하시오. 통과될 줄로 나는 믿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또 나도 믿어요.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또 차 타고 쫙 드라이브 나가서 바다를 보며 나는 잘 못해도 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그리고 와가지고 놀았는데 너무도 안 냈으니까 놀아야지. 한 달 후에 편지가 왔어요. 근데 첫 글자가 빨간 글자로 돼 있어. 왜 빨간 글자로 썼는지 몰라. 강조하느라고 빨간 글자로 썼는지. 번역한 즉 유감스럽게도 떨어졌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줄 것을 기대했죠.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입증해 보려고 자꾸만 기적을 요청할 때는 있지 않은가요? 조심하세요. 마귀의 시험과 흡사합니다. 또 마귀가 무엇으로 입증하라 그럽니까? 이번에는 산꼭대기에 들어 올라갔죠. 예수님을 온 세상의 부경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 이거 다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부귀의 영화를 네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좀 입증되지 않겠느냐? 그래 나에게 경배해라.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겠다는 겁니까? 마귀가 입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도 그렇게 사실 바랄 때가 많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귀와 영화를 저에게 한번 주시죠. 그러면 내가 그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부귀와 영화를 누가 주겠다 그래요? 마귀가 주겠다 그래요.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입증해 보겠다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도 아마 이렇게 시험을 당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폭로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인가를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가 분명해야 이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삶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본 대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와 함께 데리고 세례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고 있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에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근거이며 길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런 마귀의 능력과 기적과 부귀영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시험 앞에 예수님은 능력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부귀와 영화로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로 대답하시는가? 자, 우리 예수님 대답을 한번 봅시다. 4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7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반복하는 단어에는 메시지가 있다.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 이런 말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믿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근거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거죠.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를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계속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셔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대한 유일한 근거라는 걸 말씀하시죠.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를 대십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기를 버리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고백을 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십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의 여자가 예수님같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그는 아마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때는 뭐 기록된 말씀은 없었겠죠. 그러나 뱀이 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래도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고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눈이 맑으면 왜 안 되는지,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먹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여자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여자의 관계를 계속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눈이 밝아지면 안 되지? 왜 선악을 구분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같이 되면 안 되지? 하나님같이 되면 더 가까워지고 좋지 않을까? 이 자꾸 유익과 불이익을 따져요.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걸 자꾸 따져요. 관계에 틈이 가기 시작했죠.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부귀의 영을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내 평생 드리죠. 내 모든 걸 다 드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시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절 따라서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게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입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내 평생 다 드리죠. 내가 정말 당신을 믿고 따라보죠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나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1절을 봅시다. 1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됩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40일 금식하죠. 배가 고플 때입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예수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은 부귀와 영화를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무시할 줄 모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천사들이 수종드는 자리였습니다. 천국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건 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광야에 배가 고픈 그 자리에 기적을 행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부귀와 영화가 없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자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입증하여 드디어 천사들이 수종드는 천국의 삶을 그 광야에서 사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면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돌은 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나의 아들과 딸이다 불러주시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그 자리는 비록 광야의 자리이고 배가 고픈 자리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자리는 비록 부귀와 영화가 없어도 천사가 수종두는 천국의 자리가 될 줄을 믿으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지켜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과 기적과 부귀와 영화로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천사들이 수종두는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혹시 능력은 아닙니까? 기적은 아닙니까? 부귀와 영화에 두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약속과 모든 천국의 이 축복과 삶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